최근 한국의 이 통계청 발표가 난 것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1년에 약 30만 쌍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30만 쌍이. 굉장한 숫자가 결혼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신비로운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인식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물을 창조하시 제일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그리스도인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 이미 결혼해버렸어요. 혹은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 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한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고 한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선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가서 복음부터 전하라 그러지 않아요. 행실은 나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선한 행실을 보이라 그래.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도 큰 이슈이고 교회 안에서도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을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연애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졸업시켜서 내보내버리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 안에서 배우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막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너무 이 대상자의 풀이 너무 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더 큰 문제는 범위도 좁은데, 선택의 범위도 좁은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서로 마음에 안 든대. 내가 볼 땐 다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누구하고 살아도 돼요. 아니 믿는 사람 안에서 말이에요. 아무나하고 살아도 돼요. 나도 그럴 때는 좀 교주처럼 막 이단 교주처럼 말해. 전율이 나와. 장암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말해. 근데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상황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먼 곳에 가서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오는 일보다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서 우리는 어렵지 않다고 하는 확신이 뭐냐 그러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일에 진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경건한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셔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없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내가 1학년 때 들어갈 때 나는 이 학교에 가서 반드시 나의 배우자를 구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는 결혼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왜 돈도 없고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무슨 여자를 생각하겠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지나다니는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는 했지만 저 여자를 쫓아가서 내가 추파를 던져서 결혼을 하겠다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우리 집사람을 예비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창세기 24장은 결혼이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성경에서 길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결혼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싱을 갖게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경건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에게 자신이 명한 대로 해야 된다는 엄중한 맹세를 시킨 후에 구해오도록 보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4장의 스토리의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세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죠. 아브라함, 종, 리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대원칙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종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종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부모들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기 전에 어떤 원리 속에서 내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요. 미혼자들은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원리를 거쳐서 결혼에 꼴이 날 것인가를 배워야 되고요. 이미 결혼했지만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결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4포인트를 소개하려고 해요. 몇 포인트요? 4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바꾸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중에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에 이르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창세기 24장 10절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뭐 했다 그래요? 지금 명령 받자마자 쉥 나홀 성까지 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뭘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약대 중 메필 10필을 준비했어요. 굉장한, 이거 사실 작은 거 아니죠. 이 중동 지역에서 낙타 그 당시에 한 마리만 해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10마리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인의 모든 어떤 거라 그랬죠? 좋은 것을 다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종은 그냥 쉥 달려가지 않았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권한, 범위 안에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24장을 끝까지 읽어보야 됩니다. 이 무명의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종이, 이런 무명의 종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아니면 주인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 정말 놀랄 일이 아닙니다. 명령받은 이 종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완전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그냥 나는 가기만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한 번이나 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학부에서 서로 이렇게 무슨 목장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720km나 떨어진 곳,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말도 섞어 본 적이 없는 여자에게 가가지고 종이, 자기 배우자도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 배우자도 아니에요. 가서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경건합니다. 근데 그 아들도 경건합니다. 결혼 한번 하실래요?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중매해 준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아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아니 무슨 예비 후보인 신랑이 온 것도 아니고 말이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누가 오케이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여자라고, 아무리 믿음 있는 여자라고 누가 그걸 쉽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섭리 중에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설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자신이 준비할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 둘을 균형 있게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책임 부분에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더더욱 종의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직장을 얻는데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도 이 원리를 취해야 되지만 특별히 결혼에 있어서 이 종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고 백설공주를 기다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종처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스펙, 이 세상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학벌, 외모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이 결혼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나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상처와 더불어서 성인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 울고 있거든요. 나도 결혼 처음에 할 때 내가 좀 멋있게 생겼잖아요.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나는 내가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 같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 키도 이만하면 되지 않나? 좀 조심스럽네. 또 내가 결혼 전에는 머리도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인기도 좀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될 줄 알았어요. 완벽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아보니까요,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요. 지금 생각은 부끄럽지만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서로 있는지요. 왜 이렇게 서로 잘 삐지는지요. 나중에 알겠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었어요. 내 안에 성인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직면한 적도 없고 이걸 한 번도 치유하기 위해서 접근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그냥 두 사람이 몸만 하나 되면 잘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성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굉장한 험난한 길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기도하라고요?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전혀 키우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30만 쌍이 결혼하는데 그중에 약 10만에서 12만 쌍이 이혼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성품에 모난 것을 깎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성품에 모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깎지 않고 결혼 생활에 임하게 되면 두 부부가 부딪힐 때마다 모난 것들이 서로를 찔러가지고 서로가 얼마나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마음을 길러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리브가를 통해서 소개하겠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모를 가꾸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 이 세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어요. 뭐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자주 말해 여러분들에게 자꾸 당신의 이상형이 뭐요? 원하는 배우자 상이 뭐요? 자꾸 물어보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남자는 여자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뭐 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여자와 남자가 이 세상에 다 없다는 게 문제지만 모두가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무슨 저는 얼굴은 안 보는데 마음씨를 봅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제일 먼저 외모 보고 그 다음에 마음씨 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는 안 됩니다. 성형수술하고 이상 그런 걸 왜 하냐고. 왜 해? 내가 어제 오락 프로 스타킹을 내가 스타킹을 하나 봤는데 그 스타킹에 어떤 이렇게 몸 뚱뚱한 사람들이 10주 만에 몸 뺀 그걸 보여준 걸 내가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 이름 내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10주 전에 보여준 몸 모습이 좀 과장해서 내 2배는 되더라고. 근데 10주 만에 몸을 뺐는데 47kg쯤 뺐더냐? 그 여자를 바라보는 스튜디오 남자들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왜냐? 너무 아름다우니까. 몸만 빼도 아름다운 거예요. 몸만 빼도, 살만 빼도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요즘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 사람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래가지고 내가 놀려주게 됐어요. 당신의 어깨는 거북이 어깨라고 이러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요즘 어떤 우리 대학원생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 다이어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운동 안 하는데도 막 살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요즘 막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래서 요즘 아름답다는 말 참 많이 해줬어요. 왜 그 없죠? 오늘 왜 없지요? 이번에는 여러분,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외모를 어느 정도는 가꾸어야 됩니다. 그냥 내팽개친 사람, 진짜 내팽개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해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꼭 배우자를 만날 것, 결혼에 꼴이 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24장 11절 12절에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종이 도착한 나홀성은 출발진 가나안 땅에서 약 7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720km를 낙타를 끌고 또 다른 종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720km,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래 오늘 가서 푹 좀 쉬고 사우나에 가서 좀 사우나도 좀 하고 삶은 계란도 좀 먹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 곳 찾아와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로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의 며느리 이삭의 배우자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은 종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 해주실 것이라고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배우자를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이 결혼을 꿈꾸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플랜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플랜 먼저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플랜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오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길게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종이 주인이라는 말을 19번이 나온 거예요. 나의 주인, my lord, my lord,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자기가 직접 나의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속에는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마다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인을 이끌어 오심과 같이 이제 우리 주인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이 굉장한 일을 지금 주도하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것을 믿는다면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장차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봅니다. 뭐 이상형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아이돌 누구 맨날 그런 이야기 막 쉽게 던지면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돌 남자 여자를 다 지워요. 할렐루야. 아멘해. 다시 물어보, 다시 편집.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이상한 남자들, 이상한 여자 다 지워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안 지울 모양이에요. 그걸 지우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안 생길 거예요. 그걸 지우기 전까지는 결코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젊은이들 여러분과 같이 있다 보면 좀 답답한 때가 있어. 왜냐 그러면 딴 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뭐 되지도 않을 그 이상한 아이돌 막 그걸 막 추종하면서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 뭐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런 거 보면 속으로 진짜 막 끓는데 참는 거야. 내가 속에서 막 끓어. 여러분, 그런 생각, 허황된 생각 할 시간에 모든 것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해요. 주님, 순적하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개하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포로지로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지에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한 거예요. 너가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들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자신이 말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3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 말해.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디자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고 싶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 14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 사인을 보여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종이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섭리 중에 여자를 나에게 인도해서 내가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자라는 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랬어요. 사인을 보여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근데 사인의 내용이 뭐예요? 이 종이 에스크를 한 거예요.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올 때 내가 그 여자에게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예,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지고 온 약대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받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 보니까 무거운 항아리, 이 항아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금같이 플라스틱도 아니잖아요. 항아리를 가지고 보니까 거기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비탈길이었던 것 같아. 상당히 거기 가가지고 한 동이 이 들고 올라오는 거 쉽지 않죠. 낑낑거려 들고 왔는데 동네 사람도 아닌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 깨져자는 사람이 낙타를 몰고 와서 하는 말이 나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몰라요, 가서 마셔요, 저기 많이 써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꺼이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냈어요. 그게 보니 내렸어요. 올렸다 내렸다 쉽지가 않잖아요. 내려놨어요. 마시세요. 끝이 아니에요. 종이 애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낙타에게도 좀 먹이게 해주면 어떻겠냐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물을 마시면 25갤런을 마신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럼 10마리면 얼마예요? 250갤런이야. 250갤런은 물의 양도 많지만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1초 걸릴까 아니면 꽤 걸릴까? 꽤 걸리겠지. 그러면 성경 보니까 리브가가 일부러 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물을 가서 길러다가 구유에다가 채웠다 그랬어.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했다는 거야? 몇 번을.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는 것이지. 그럼 왜 종은 왜 이런 것을 사인으로 요구했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쌍꺼풀 있나 없나, 머리가 곱슬인 거 아닌가 이걸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왜 그런 것을 사인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내가 소개하겠어요. 다음 주에 페루팀은 못 듣겠고 마부테아는 안 되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배우자를 얻는 데서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여자 속에 친절함이 있는가,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젠가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리브가처럼 행동한 것처럼 지금 창세기는 일관되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와 친절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종이 그것을 통해 테스트한다. 과연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여자인가 이것을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종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4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말을 뭐하지 못해서 마치지 못해. 기도를 지금 다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다 기도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믿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지금 기도가 다 끝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우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17절 19절을 보면 그 나타난 리브가에게 종이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종에게 마시고 당신의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과 운은 없다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불가능한 대답,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대답을 리브가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정확한 시간에 그 우물가로 나오게 만드셨고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런 대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물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의 장소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번에 선교지는 섭리 장소 아니에요. 알았어요? 선교제가 이상하게 하고 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선교지는 선교만 하는 것. 할렐루야. 끈적끈적하게 하는 사람 안 돼요. 못 돌아와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섭리의 장소에서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창세기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정말 참 지혜로운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종은 자신의 눈앞에 자기가 사인을 구한 대로 행동하는 여자를 보았어요. 자기가 내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이 사인 보내줘, 그 사인에 딱 맞는 여자가 지금 등장했어요. 그러면 성급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급하게 이 여자 맞구나, 이거 하나님 보내주신 여자가 틀림없구나 라고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급하게 속단하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종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드린 기도에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도 한 것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여인이 나타났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보내신 여자인가 아닌가를 아주 신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잘 그것을 지금 기다리면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한 대로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여자인가, 이것을 지금 주목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오늘 너무 젊은이들이 쉽게 그냥 충동적으로 교제하고 또 조금 있다가 헤어지고, 내가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교제할 때 나한테 와서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 사귀라, 끝까지 사귀라 아마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넘기기 어려워. 신중하게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붙여준 사람인가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 종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것이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어요.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잘 보세요. 10마리의 낙타가 뭘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에 종이 리브가를 주목해서 본 거지요. 아,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여자가 딱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해서 지금 보는 것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가장 중요한 분별을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뭐라 그랬죠? 네 딸이냐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종이 이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나홀성까지 왔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않고 이 72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나홀성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여자, 경건한 여자, 경건한 가정의 배경을 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걸 지금 물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종이 리브가에게 물은 거예요. 너 누구 딸이냐 그랬어요. 너 누구의 딸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냐? 너는 어떤 영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여자냐? 라고 물은 것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남자입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만 와가지고 헌팅하러 온 남자들, 헌팅하러 온 여자들,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리 속에 이게 있어요. 너가 누구의 딸이냐? 너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자냐? 너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남자냐?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 물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24장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누구입니다? 딸입니다. 정확한, 이미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만났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예비한 가정이었죠. 그 가정의 경건한 딸이었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때서 종이 이 여자가 하나님 인도한 여자구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고 찬양을 올렸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섭리를 믿고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너무 속단하지 말고 이 종과 같이 기다림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대상자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결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 결혼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너무 많은 가정들이 역기능의 가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너무 많은 가정들이 좌절된 가운데 생을 허비해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종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잘 분별해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